이 시간 함께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0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마이크를 쓰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노래방에 가지 않는 한은 뭐 그래 쓰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렇게 대하는데 자신의 이 녹음된 소리나 목소리나 마이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와, 내 목소리 좋네라고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게 내 목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녹음해서 들려지는 그 목소리와 마이크 이런 것을 통해서 스피커로 들려지는 목소리와 내가 생각하는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선 이게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녹음이나 마이크된 목소리가 안 좋게, 내가 생각하는 목소리보다 안 좋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 들리는 목소리가. 왜냐? 이게 전달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녹음이 되거나 마이크를 쓰게 되면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 고마 그리고 귓뼈,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달팽이관은 뇌 쪽으로 이걸 쭉 전달하는데 뇌에 가면 그 촉삭돌기라는 게 있어서 이게 음성 신호를 인식하도록 해주거든요. 이걸 보통 우리가 공기전도라고 해요. 이렇게 공기 속에서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듣는 것, 이걸 공기전도라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직접 내 목소리를 들을 때는 공기로 가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제 몸의 울림을 통해서 제 뼈로 해서 제 두개골,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제가 생각하는 목소리와 여러분이 듣는 목소리가 다르다라는 얘기거든요. 몸 내부에서 몸의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뼈로 전달돼서 제 뇌로 전달되는 목소리는 주파수나 진동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무겁게 중후하게 들리는 반면에 저런 스피커나 이렇게 마이크나 녹음된 것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은 주파수나 진동수가 위로 높아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은 가늘어 보이고 조금은 이렇게 뭔가 좀 뜬 것 같고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듣는 제 목소리는 제 원래 목소리 한 70% 정도를 듣는 것이고 제 목소리의 100%를 다 들을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가다 녹음된 제 설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늘 보거든요. 보면 내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녹음돼서 나오는 목소리는 전혀 제가 생각하는 목소리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내 목소리가 진짜 어떤 목소리인가 궁금하시면 살짝 이 귀를 이렇게 막고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보시면 떼었다 막았다 떼었다 막았다 하면 뗐다 막았다 하면 목소리가 차이가 있는 게 들리거든요. 진동수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내 목소리는 내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고 밖으로 나가는 목소리는 다르게 들리는구나. 이미 소리를 통해서 내 귀로 들리는 목소리는 약간 내가 안에서 느끼는 목소리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마 자신의 원래 목소리와 남들이 듣는 자신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사셨을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는 일이 늘 있는 사람이나
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음향 장비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를 잘 구현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고가의 아주 그 전문적인 그런 장비들을 써서 가급적이면 내가 생각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튜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에 의외로 민감하지만 둔감합니다. 나는 민감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께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혜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 번역이 그렇게 지혜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쉐마 레브라는 말인데, 쉐마 레브라는 말은 원래 듣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진짜 지혜는 듣는 마음, 바꿔 얘기하면 잘 듣는 것에부터 지혜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것은 사실은 듣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게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말과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의미를 깨닫는 그런 지혜, 그게 듣는 마음인 거예요. 솔로몬 왕은 생각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나와서 송사를 얘기할 때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몸짓과 그들의 모든 풍기는 것들을 내가 다 종합해서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그냥 지혜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 데는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은 육신의 귀로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놀랍게도 마음으로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단순히 육신의 귀로 사람의 말을,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냥 그 말을 따라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고 이해타산을 따지고 이게 나한테 유익한지 아닌지 그 의도가 뭔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단순히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지? 라고 마음으로 그걸 들으려고 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이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말에 담긴 의미나 말 뒤에 숨겨 있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통찰력을 가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소리를 듣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런 말에 담긴 어떤 의미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가끔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 보면 그 아동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 이 박사님이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라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해주는데 단순히 들리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럼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남에게 있어서 남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내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잘하는 게 지혜라고 하지 않고요,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으면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되고요, 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쉐마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쉐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가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곧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잘 들어, 듣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시킨 후에 그 다음에 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운 민족이 되고 탁월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쉐마 교육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또한 이웃의 말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또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한 주변의 이웃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과 동일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의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웃의 소리를 들으려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 도성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외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46절 4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47절) 네, 사람들이 앞에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48절 보면 상반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꾸짖어. 이제 이 성경은 잠잠하라 이런 얘기고 그냥 우리 입 다물어 뭐 조금 심한 말도 했겠죠.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얘기하고 조용히 안 해? 막 이제 협박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크게 소리칩니다. 48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크게 소리질렀어요. 더 크게. 그러자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고요, 거기에 반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의 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요, 바디메오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지만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 여기서 바디메오 혼자만 소리를 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와 똑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해주세요, 저도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누구는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일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여러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누가 지르는 건지 이렇게 집중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외치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미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도 그러니까 바디메오 소리가 다 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소리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들립니다. 그런데 무관심하잖아요?
큰 소리로 막 얘기해도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몰라요. 그렇게 크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거나 들려도 기억하지도 못해요. 신기하죠? 관심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에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가 들을 청자입니다. 나중에 한번 한자 사전이나 이런 데를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게도 들을 청자를 보면 왼쪽에는 귀 이자가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열십자, 그 다음에 눈목자, 10개의 열십자, 그 다음에 눈목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마음 심자가 들어있어요. 듣는다는 게 뭐냐? 귀뿐만 아니라 10개의 눈을 동원하고 마음을 다해야 들린다 이 얘기예요. 신기하죠?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 사실 듣는 일에는 관심과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온라인 수업하는 거, 종인이 수업하는 걸 자주 이렇게 보거든요. 선생님이 막 떠들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 보면 아이들이 전혀 관심이 없고, 일단은 떨어져 있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켜놓고 얼굴만 하고 딴짓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왜? 종인이도 그러고 있는 모습을 종종 제가 보거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도 지금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애기 엄마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돌도 안 지난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데, 그러면 자,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아기들이겠죠. 갓난아기들. 이렇게 한 엄마가 얘기해요. 글쎄 어제 우리 애가 저를 보면서 엄마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고 얘기를. 돌도 안 지난 애가 엄마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은 우리 애는 엄마라는 말은 벌써 했고 며칠 전에는 우리 아빠를 보면서 아빠라고 분명히 부르더라고. 돌도 안 지났는데요. 그랬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애는 엄마 아빠는 이미 다 뛰었고 요즘은 아프면 찡그리면서 아파라고 그러면서 아픈 곳을 가르친대요. 다 과장이라는 거 아시죠? 돌도 안 지난 아이들은 의사 표현을 하고 단어를 쓸 때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시키면 반복하면 비슷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의미의 단위로 어떤 말을 하려면 보통 서너 살은 돼야 두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얘기를 하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발달학에서 보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봐야 한 살, 두 살 넘어가면 그냥 한 단어, 잘해야 두 단어 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걔네들 보면 얘는 언어 천재인가 봐 막 그러는데, 돌도 안 되는 애가 어떻게 엄마를 알며 아빠를 알며 아파를 알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엄마들에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엄마라고 하지만 그것을 아이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다 들리느냐?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의 온통 관심이 아기에게만 가 있잖아요. 그 아기가 입을 오물거리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거에 온통 신경이 다 쓰여서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아팠어, 그리고 졸려, 그리고 배고프구나, 이걸 엄마들이 다 듣는 거예요. 비록 말을 안 해도 행동하고 모든 것에 다 들어요. 그 들리는 이유가 관심이 있어서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100번을 봐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내 아이여도 잘 온통 집중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안 들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듣게 되면, 함께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들이 하는 말이 들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가 이해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시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에게 지금 도움을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향해서 머물러 서시고요,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의무는 뭐냐? 상대방, 사랑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게 첫 번째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아마 바디메오가 소리를 이렇게 크게 외치지 않고 작게 얘기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다 아시고 다 부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건 크게 했느냐 작게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사실인 거예요.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말씀하시면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만큼 관심이 많으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그 얘기예요. 다음으로 이제 이웃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 간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 의사소통이에요. 그런데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말 말고 다른 것에 담겨 있는 것들을 다 들으셔야죠. 입으로 전하는 음성이나 소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 행동, 제스처, 그 몸짓 모든 것들, 그 느낌까지 다 들을 줄 아는 귀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여기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 데이트할 때 남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여자들의 말이 있어요. 그걸 여자어 사전이라고 해서 있어요, 진짜로. 이거 책으로도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까? 우리 장년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 그 아가씨 자매들이, 우리 결혼한 자매들이, 아니면 지금 미씨 자매들이 나 살찐 것 같아라고 남편이나 형제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살쪘다는 얘기를 자기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역을 하면 너 나한테 살쪘다고 말하면 가만 안 둔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보충 설명을 하면 내가 비록 살쪄 보여도 무조건 당신은 나한테 살 안 쪘다라고 얘기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미용실 갔다 와서 내 머리 어때? 저도 이거든. 뭐가 머리가 바뀐지 저 모르겠거든요. 바뀌었으니까 내 머리 어때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모르겠는데 뭐 머리 하고 왔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이럴 때는 뭘 해도 예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한 거니까 그냥 뭐 내 머리가 내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도 무조건 예쁘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 아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아프니까 약 먹고 편히 쉬어, 이러면 또 큰일 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니까 나 아프니까 걱정 많이 해줘야 되고 빨리 와서 나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형제들. 보충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올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약을 사갖고 와야지. 그냥 또 빈손으로 털레 오면 큰일 납니다. 감기 걸렸나 보다, 뭐 하나 보다, 이렇게 약 사갖고 오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그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 잘 모르시니까 그냥 당신이 알아서 다 해달라, 이 얘기예요.
보충 설명을 하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설명하지 말고 직접 와서 다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싸움 납니다. 5번째, 만약에 비가 와요. 밖에 비가 온다라고 여자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비 오니까 비 맞지 말고 다녀.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 안 돼요. 비가 온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비 오니까 빨리 우산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산을 가지고 갈 때는 2개를 가져가면 안 되고 데이트 중일 때는 반드시 1개만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2개 들고 자 써 이렇게 하면 그때 화를 냅니다. 이게 말에 담겨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여자의 말 중에 가장 남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몰라라고 하면 진짜 모릅니다. 몰라. 뭐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지를 몰라요. 이거를 이해하면 진짜 여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바람둥이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뭐 한 20여 년 살았는데 사모님이 아이 몰라 그러면 뭐 때문에 모른다고 그런 거지? 왜 그러는 거지? 몰라요. 저도. 자, 말 이외에 담긴 것들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스개 비슷하게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있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요,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좀 심하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기분 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목사님한테 더 심한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고서 제가 회의 때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먼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상처를 받냐? 전혀 안 받습니다. 왜? 겉으로는 막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속은 그게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아프고 힘든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배려하는 거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세요라고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 말에 담긴 의미가 그겁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듣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무슨 생각할까요? 아, 박창진 목사가 아무개 목사를 되게 뭐라고 하는구나라고 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미리 선수를 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귀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도 귀가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 그 소리 뒤에 있는 의미들을 잘 파악하시는 통찰력,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소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까지 천천히 말을 하면서 무슨 표현을 하면 사소한 것에도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렇구나.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주시면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들이 잘 흘러갈 때 중간중간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는 소중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호로 중간중간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 그래서 기분이 상했군요 라고 얘기하거나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툭툭 던져주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빼놓지 않고 집중해서 다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걸 상담에서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 공감적 경청 또는 반영적 경청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대낮에 한낮에 물 한 그릇만 떠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빈정댑니다. 처음에 나온 게 그거였어. 그러더니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했더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의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하면서 능력에 대한 걸 비교까지 하네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이런 수가성의 여인이 꼴 보기 싫으면 예수님이 그냥 하시면 뭐라고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할까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내가 너 좀 좋으라고 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너 안 되겠구만. 그럼 관두든지.
그런 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 땡볕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그 소리를 다 하나씩 하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탁 던져주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끝까지 다 들어줘야 된다. 관심 갖고 끝까지 하는 얘기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마음이 쉽게 열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토론 프로를 이렇게 정치인들 나와서 하는 거면 잘 안 봐요. 요즘도 안 보지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말하는 걸 막 끊어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하면 말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인내, 참을성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사회자가 이거 3분 이내 안에 하십시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거 다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제가 볼 땐 제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제가 볼 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그리고 한 번도 남의 말에 옳은 말을 하면 그 말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다시 당파의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짜증나서 요즘은 토론 프로를 아예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해봤자 맨날 뻔한 모습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끝까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들어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을 다 듣고요. 귀 기울여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1절 시작. 자, 네게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진심을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는, 눈 뜨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말 좀 들어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 아닌 몸짓으로, 때로는 무언의 눈빛으로 우리에게 계속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다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답답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해요. 때로는 말로 툭툭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말 안 하지만 행동하는 게 좀 내가 볼 때 막 불안하고 뭔가 좀 짠하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런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답답함을 다 그냥 후련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반드시 유서를 남길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들어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전에 누군가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나 죽는다 이제 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그게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반드시 사인을 주게 돼 있어요. 알아줘. 한 번 마지막 기회야. 나를 잡아줘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그런 신호라는 걸 눈치를 채질 못합니다. 왜요?
관심이 없거든요. 내 코가 속자고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신경 쓰니, 이게 많으니까 들리지를 않고 보이지를 않고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그냥 독방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나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코가 속자라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나 하나 앞가림하기도 힘들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주변의 이웃들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요,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내밀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다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그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를 전달할 때 그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나 하나 신경 쓰기에도 참 바쁜 그러한 시기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알맞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주변 이웃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으로 얘기할 때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웃의 소리를 들으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웃을 격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누구나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살던 사람은 밝은 내일을 소망할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은 풍요로운 내일을 소망할 겁니다. 실패를 거듭한 사람은 성공한 내일을 소망하게 될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건강이 회복된 내일을 소망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나름 생각할 때 가깝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소망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게 되겠어? 아유, 그걸 꿈이라고 가지고 있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꿈 깨!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깨어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나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게 정말 꿈이야 라고 할 때, 그래,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고 소망을 격려해주고, 이 사람이 소망으로 살아가던 힘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너 그게 소망이었잖아, 다시 해야지, 그러면서 소망을 일깨워줘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좌절시키고 비판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부를 때는 파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격려하고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로자 또는 격려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웃의 관심을 갖고 이웃의 소리를 들어줄 때 그들은 자신이 가진 소망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망을 격려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계속 일깨워주며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그 과학이 발달하고 계속해서 고도의 기술이 발달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정말로 각광받는 직업이 하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남의 얘기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시대가 발달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로봇가 수술을 하고 다 하는 시간이 와도 절대 로봇가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정신과 치료는 로봇가 할 수가 없어요. 상담 심리 치료는 로봇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정신과나 심리치료하는 데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사회가 발달하는데.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요? 그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내 얘기 들어달라고 얘기하러 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이 얘기든 저 얘기든 말 같지 않은 얘기도 막 들어주면서 그랬어요? 힘들었겠네요. 그러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시간 됐으니까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막 얘기만 들어줘요. 약?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약이 필요한 거냐? 아니요.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그럼 왜 그러면 돈을 내면서까지 전문가를 찾느냐? 내 주변에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내 말을,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 우리 같이 신앙 안에서 내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 모든 신음과 내 모든 외침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내 삶의 형편을 얘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함께하고 교도해 줄 그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신과에 갈 이유는 없지요. 그렇죠? 주님께 얘기하고 들어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나의 얘기에 공감하고 서로 아파하면서 힘내자고 얘기하고 그런 가족들도 있다라면 이 삼위일체가 딱 이루어지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가족,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게 딱 연결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멘탈을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내면서까지 내 얘기를 들어주는 데를 많이 가는가? 하나님이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가끔은 누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는, 아무도 없는. 나한테 한마디만 수고했다, 고생했다, 힘들었겠구나, 많이 아팠겠네, 못 도와줘서 정말 미안해, 몰랐어, 이런 말 한마디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 본문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단 한 가지 소망이 뭡니까? 눈을 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 뜨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눈 떴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변의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꿈 깨. 안 되는 걸 왜 자꾸 뜨려고 그래? 그냥 살아.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죠? 근데 누구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눈을 못 뜨는 사람들이,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막 전론바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보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주님 만나면 뜰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이렇게 있겠죠? 야, 나도 예수님 만나서 뜨고 싶어. 그러면 그럼 깨. 예수님이 너 같은 걸 왜 만나니?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 소망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눈을 떠야 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50절에 보세요.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소망을 갖고 있는가.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자,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느냐. 바디메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인 동시에 때로는 깔개도 되고 때로는 이불도 되는 겉옷을 그냥 내버립니다. 겉옷은 이스라엘에서 전당포에 맡길 때 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돈 될 수 있는 거예요. 맡기면 돈을 줘요. 겉옷은 이불이고도 깔기도 하고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허겁지겁 가냐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가요. 마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딱 버려두고 그냥 가요. 제자들이 배를 놔둔 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이게 막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여져요. 그런데 그 평생의 소원, 그 간절한 소망을 누가 이루어주냐?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언젠가 너도 눈을 뜨게 될 거야. 너도 가능성이 있어.
한번 기다려봐. 이렇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을 바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5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치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다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로 딱.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는 그 동시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아멘?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52절 하반절부터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와, 마음을 다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의 소망이 뭔지 다 들어주자 결국 바디메오가 뭐가 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큰 격려와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없이 내 평생 남은 인생 예수님만을 따라 살리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이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디메오 같이 외치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의 소망이 있을 때 내가 그거 마음에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게, 함께 할게, 꼭 이루기를 바랄게 라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 먼 훗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웃을 향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잘 살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격려하고 세워주심으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삶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 일에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바디메오의 삶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자 그 끝에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고요. 잠자던 바디메오의 심령이 깨어나면서 바디메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나의 관심이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에 관심을 가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모든 소리를, 이야기를 다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그러자 마침내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고요. 놀랍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바디메오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막 이런저런 조언하잖아요. 사실 해봤자 시간 지나면 기억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거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억도 못합니다. 저는 저에게 누군가가 와서 조언을 구하고 막 그럴 때 그걸 그대로 삶에 실천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보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인 거예요.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끝까지 그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 줬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길 원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뭘 하냐면 그때 목사님이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
근데 그걸 끝까지 지겹지도 않으시고 다 들어주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서 기도해 주신데 진짜 감사하죠. 그것만 기억해요. 잘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심이 있으면 듣게 되고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눴던 그 작은 하나가 그들의 삶에 큰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쳤던 마음을 열게 되고요. 그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공감할 때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사람들은 굳건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격려하고 힘을 더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누군가 필요합니다 라는 필요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바디메오처럼 먼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힘든 게 있어요. 제 삶이 이렇네요. 그냥 넋두리라도 좋으니까 주님께 다 얘기하세요. 주님이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다 들어주실 것이고요. 주님이 해결책을 주실 것이고요.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내게 좀 관심을 갖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한다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공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거나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힘을 내어 다시 삶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 잃어버린 영혼들은 내가 그렇게 한 그 하나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언젠가 믿음에서 멀어져서 다시 믿음을 향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을 향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계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 소리를 듣고 격려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다들 살기가 바쁘니까 다 못 들은 채 지나가고 못 들은 채 외면하고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에게 마음을 함께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계기를 허락해 주는 것이요, 그들에게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잊지 말고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주변의 이웃들이 신음하는 소리, 아파하는 소리, 괴로워하며 답답해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